온 땅 위에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한번 암송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전 국민의 암송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바꾸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는 복이 가장 귀하니까.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종종 우리가 이렇게 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 모태신앙이에요. 나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어떤 분도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이 교회 권사고 집사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은 차치하고 믿음의 결과만을 너무 관심을 두고 살아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전 1970, 80년대에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고요. 그때에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 교회를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성장 뒤에는 분명한 명암도 있긴 마련이었는데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들을 힘썼어야 되는데 그게 또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는 많아지고 교회 덩치는 커졌는데 성도다운 성도,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합니다. 네, 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Are you a real Christian? 이라고 물어보면 약간 망설여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내가 교회도 다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막상 밖에 나가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마주하기 때문에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라고 추궁하듯이 물어보면 망설여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뭘 믿고 있는지가 불분명해질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불분명한 믿음을 분명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 예수를 믿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아무래도 31절 말씀이겠죠. 다시 한번 이 암송 구절을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며,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행동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은요,
인생의 한밤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그 사도의 사명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는 그야말로 인생의 한밤중 가장 절망스러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움에 당하면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자들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인생의 한밤중에 처해진 것은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한밤중 그 시간을 통하여 만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확신했어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들은 주 예수를 믿는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 어쩌면 이 한밤중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확신했기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때 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찬송 불렀을까? 아마 이와 같은 찬송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를 모신 곳은 한밤중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온치 않는 질병과 오랜 투병 생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반복되는 실패와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진퇴양난의 그 한밤중 속에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어떤 정성이 부족하다거나,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당신의 그 보석과 같은 그 믿음, 당신의 그 믿음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모든 일을 행합니다 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본문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6절 이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밤중에 울려 퍼진 바울의 기도, 실라의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어요. 원문의 뉘앙스로 말하자면은 그들이 그냥 들은 건 아니라 주의 깊게 들었다, 관심 있게 들었다라는 것인데, 죄수들만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매였던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당신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려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 오늘 일어났던 이 일들은요,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개입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한편 이렇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더니 간수가 자다가 깨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내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간수들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간수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간수는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울이 간수에게 얘기하죠. 28절 말씀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모두 다 벗겨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신 이 기적의 목적을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도망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그 위급하고 놀라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행동부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탈옥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올바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목적 자체가 단지 우리의 이 문제 해결에만 기도를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놀랍게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은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분명히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금 이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이 무엇일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증거될 수 있을까? 누구를 살려야 할까? 이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 한 영혼을 사모했던 사람. 여러분, 진짜 주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매를 맞게 했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고 착고를 채웠던,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와 같은 이 사람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쓰든지 오히려 살려주어야 되겠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 곧 죽을 건데 죽음으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도망해버리면 이 로마법에 의해서 이 간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죽음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옥문을 열어주신 것은 이 굳게 닫힌 이 옥문보다 더 견고하게 닫혀있던 이 간수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간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바울과 실라는 동참했기에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간수에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 간수는 어리둥절하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것도 기적적인데 도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그는 그들 앞에 던져지게 되죠. 30절 말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교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간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빼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이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원적인 질문, 풀리지 않았던 질문, 어떻게 하면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이 바울과 실라 앞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 질문,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운데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앞에 바울과 실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희 할 거 없어. 예수를 믿어. 주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란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일을 한 가지가 있다면요, 설교 소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간수가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간수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울과 실라 앞에 데리고 왔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 전하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2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말을 잘하고 우리가 전하는 게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 말씀의 능력이, 주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닫혀졌던 마음을 녹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33절과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과는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고 온 집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심을 하게 되면은 자기만 회심하는 것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매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고 착고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밤 그 시각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 매질하던 그 손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 손으로 바뀌어지게 됐더라. 이것이 바로 회심의 열매이고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간수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도 다 고쳐지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무질서한 삶, 이 생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그 밤 그 시각에, 그러니까 이 간수는요,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다음에 하자라고 미루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박하게, 정말로 이 시간을 정말로 한 1분 1초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당장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이 살아나실 때 그분의 부활하심과 동시에 나도 역시 새롭게 거듭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공표하는 그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를 받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이 밤 그 시각에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 간수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한 사람, 그 가족 중에 누구 자녀 한 사람이라도 진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정성이 증거됩니다. 이게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면, 회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진짜 회심한 사람,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뭔가 다른 그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그 예수님만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끌리는 그 매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진정한 믿음의 회심이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심이 일어나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차원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그들은 만끽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이들 사람들 뭐 기쁜 일이 있었겠죠.
세상적인 기쁨, 뭐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쁠 것이고 자녀들이 형통할 때도 기쁠 것이고 그랬지만 이때의 기쁨은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 내 영혼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는 그 기쁨,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온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요, 사실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정말로 오늘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회심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어요. 오늘 그분이 오늘 여기에 와 계셔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핸드폰 꺼내보십시오. 핸드폰. 진짜, 예. 핸드폰을 꺼내보시면은 카메라 기능이 있거든요. 이 카메라 기능 우측 하단에 보면은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한 2번만 눌러보시면은 오늘 회심해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왜 웃으시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예수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 건져주려고, 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려고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심할 수 있게 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면, 진심으로 변화되면,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직장과 일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고척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들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병상에서 지새우는 밤,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게 되는 밤, 가족 문제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밤, 그 억울함과 상처 때문에 가슴 답답한, 그래서 밤을 잘 수 없는, 밤새 뒤척이는 그 밤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믿음이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밤중에 보석과 같은 그 진실된 믿음을 너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한다. 너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해 주길 원한다.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도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처럼 주 예수의 사람이 주 예수의 사람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절망과 그 고통의 깊은 밤을 큰 기쁨의 밤으로 바꾸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